여호수아 1장 5절 말씀부터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새번역 성경 버전으로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독합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희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함께합니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희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예, 아멘. 예. 2019년도 벌써 5월 첫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2019년도 한 해 표어가 제자를 삼는 제자가 되자라는 그런 표어를 가지고 2019년도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올해는 우리 교회에서 제자 양육 교재로 사용하는 제자 양육 교재 내용을 가지고 우리 1년 동안 주일마다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5가 말씀으로 사는 삶, 이 제목 아래 말씀에 의한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조상에게 주기로 한 맹세한 땅을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그러면서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서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고 내가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과제가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가나안에 살고 있던 모든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들어오기만 하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조건과 환경이 아니라 지금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엄연히 버티고 살고 있습니다. 저들을 물리쳐야 할 싸움이 가나안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저들은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전쟁에 관련된 말씀을 하신다든지 가나안 전쟁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그 비결을 말씀하셔야 이 여호수아서의 시작이 거기에 어울리다고, 지금 상황에 어울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싸움이 저들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싸움이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나안 전쟁과 싸움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말씀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시작.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실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여호수아가 가는 길이 순조롭고 성공하는 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저희가 대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꼭 가나안 전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마치 가나안 전쟁을 치르는 전쟁과도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현실에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또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잘 되어도 신경 쓸 일들이 많지만 또 안 될 경우에는 온통 거기에 모든 촉각이 그 사업에 이제 쏠릴 것입니다. 몸이 아픈 분들은 몸이 아픈 것 때문에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오직 어떻게 해야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몸이 건강해질 수 있을까? 여기에 온통 마음이 쏠리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 오늘 어린이 주일이지만 아이들이 속을 썩이거나 아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또 엄마 아빠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또 인지상정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 보고 설교 시간에 말씀을 잘 들으라고, 그리고 예배 후에 성경 공부할 때니까 성경 공부 모이라고, 이러면 쉽지가 않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온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하는 게 지금 나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부도 맞게 생겼는데 그것이 성경 공부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마치 안 믿는 남편이 믿는 아내가 교회를 나가게 되면 교회 다니는 것이 본인의 삶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말하기를 교회 가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이렇게 말을 하죠. 그때 아내가 예배 끝나고 밥 먹는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러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 흔히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이런 식인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 동떨어진 말씀을 하고 있다, 동떨어진 요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여자분들보다 특히 형제분들은 이런 생각이 더 심할 거야 아마. 나는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정신이 없고 사업하느라고 마음이 쓸 여유가 없는데 거기다 대고 또 공부하라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 거죠. 제발 나 좀 내버려 두라고. 나를 내버려 두면 TV만 보면서 특별히 할 일도 없으면서도 내버려 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신덕홍 성도님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이 중요한 시점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중요한 시점에 왜 하나님이 정말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 같은 그런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의한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삶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먼저 8절에 그렇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이 율법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성의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 가는 길이 어떻게 할 거라고요? 순조로울 것이고 내가 성공할 것이다. 평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이해가 없는 분들은 이게 그래서 어쩌라는 말인가? 그게 내 삶 문제랑 내가 지금 몸이 아픈 거랑 내가 자녀가 지금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과 이 말씀을 읽는 것과 지키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함께 하기를 원한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함께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희 앞의 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며. 여러분 5절 한 절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는 것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9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9절에서도 또 하나님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반복적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결이 뭐라고요? 함께 하시는 비결이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각자 자기의 형편과 처지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문제는 다양하지만 그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이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문제와 상황은 다 사람마다 다 다양하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가나안 전쟁과 이 말씀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쟁을 벌인다는 것은 사실은 이게 객관적으로 볼 때는 말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상대가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정탐꾼들을 통해서 이 객관적으로 평가가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에 비하면 그냥 메뚜기 떼와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는 견고한 성읍이 있었고 저들은 안악자손과 같은 장대한 사람들이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자리를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두를 못 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의 기업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조건이 뭡니까? 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길이 순조롭고 그리고 하는 일마다 평탄하고 성공하게 되어지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이 율법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8절 시작. 이 율법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하여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8절에. 그 첫 번째가 말씀을 늘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밤낮으로 그 말씀을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많은 성도님들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그냥 하나의 예배 의식의 순서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할 시간이 되니까 목사님 말씀하겠지. 오늘 설교 짧았으면 좋겠다. 오늘 점심 반찬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들어주시는 거죠. 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나쁜 말씀 하시겠어. 다 잘 되라는 말씀이고, 다 은혜로운 말씀이고, 다 좋은 말씀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마치 예비군 훈련장에 가서 정신교육 받을 때 이제 강사가 나와서 이야기하면 이제 그냥 들어주는 정도로 생각을 하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생각은 온통 사업에 있고 직장에 있고 자녀의 문제에 거기에 쏠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나의 삶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 동떨어졌다 이런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안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함께 하실 수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가나안 전쟁이고 뭐고 우리가 문제 해결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함께 하겠다는 것도 강조했지만 함께 하는 것과 동시에 또 강조하신 것이 7절 말씀, 9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9절 말씀에도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여호수아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쫄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가나안 전쟁은 가짜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와 관련돼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에 관련돼서 율법의 말씀에 관련돼서 주님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에 더 확연하게 세번역 성경을 보면 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용기를 내는 것은 뭐와 관련된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과 관련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문제를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을 들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오늘 사랑교회 가서 이런 말씀 들었지? 라고 하고 경찰서에 끌려가거나 누가 요구를 하거나 책망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실제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문제예요.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사람에게 바보 소리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직장생활 하기가 편할까요? 힘들까요?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이렇게 사바사바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해도 여기에 동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면 정직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유 없이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냥 시대에 따라서 사람에게 휩쓸려서 환경과 여건에 따라 살기는 편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부분은 이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대로 목회하는 것도 힘들고 말씀대로 여러분 사업하는 것도 힘들고 말씀대로 공부하고 말씀대로 자녀 가르치는 것도 여러분 담대함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의한 삶을 살려면 세 가지 자세가 필요한데 오늘 세 가지 했다가는 저녁 시간까지 해도 설교가 다 안 끝날 수 있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성경은 우리의 삶과 사역의 기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경은 우리의 삶과 사역의 기준이 됩니다. 말씀대로 산다. 말씀에 의한 삶을 산다. 그냥 말씀 주일 듣고 그리고 예배당 나오면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에 의한 삶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못 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삶이에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근데 말씀에 의한 삶이라는 것은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 우리가 교리에 의한 하나님의 기준을 교리에 의한 하나님을 성경 말씀에 강조하면서도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말씀의 기준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성경 말씀을 강조한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성경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신앙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는 잘 들어요. 그러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이 사역의 기준이 되는 일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세 시대를 비교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터인데 여러분이 한번 이 시대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신앙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시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우습게 생각하고 가볍게 여겼다는 그 특징을 여러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호세아 시대를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내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내가 가르쳐 준 것을 버리고 나도 너희를 버렸으니
내가 다시는 너의 성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겠다. 내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마음에 두지 않으니 나도 내 아들 딸들을 마음에 두지 않겠다.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호세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라고 하시면서, 그리고 내가 가르쳐준 것을 버려. 뭘 가르쳐 줬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줬겠죠. 그것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내 하나님 율법을 내가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다.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두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그런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들 딸들의 딸들을 마음에 두지 않겠다. 나도 내 아들 딸들을 은혜로 축복하거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겠다. 우리가 말씀으로 살 때 하나님이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말씀대로 안 사니까 나도 너희의 자녀들을 돌보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래도 말씀과 우리 삶이 별개예요? 동떨어진 거예요? 이건 영적으로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어떻게 말씀대로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의 축복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에레미야 시대 때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우리 에레미야 6장 19절입니다. 시작. 땅아 너도 들어라. 내가 지금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린다. 그들이 이처럼 사악한 생각을 하였으니 이것을 그들이 받아 마땅한 벌이다. 그들이 나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며 나의 율법도 무시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에레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현장이 없었겠어요? 저도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나 아니면 문제가 없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나와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온통 무슨 생각만, 자기 생각을 온전히 꽉 차고 사로잡겠습니까? 사업하는 사람이면 사업이, 몸이 아픈 사람은 몸 아픈 것 때문에 다른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 싶은데 안 들려요. 제가 하나도 말씀이 안 들어와요.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안 들어와요.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땅아 너도 들어라. 내가 지금 이 백성에게 뭐를 내린다고요? 재앙을 왜 내리겠어요? 하나님이 뭐 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노하셨다는 뜻이고 진노하셨다는 뜻입니다. 왜 진노하셨을까요?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뭐 하지 않기 때문에요.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에. 설교 시간만 되면 졸고, 설교 시간만 되면 딴 생각하면서 주부에 낙서하고. 이게 여러분 우리 마음,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이 에레미야 시대 때의 태도와 자세예요. 근데 뭐 좀 많이 닮은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설교가 뭔지 아세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왜 모르는지 아세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가게 돼요. 마음에 담지를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마음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마음이 여기에 마음에 담겨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그 말씀이 나의 영향을 미치고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결론이 되는, 그래 말씀과 씨름하는 그런 삶이 될 텐데 말씀이 그냥 훅 지나가 버리니까 말씀대로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이것을 율법을 무시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진노하셨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 시대 때에 저들의 영적 상태와 말씀에 대한 자세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 당시에는 어떠했는지를 또한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38절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 39절 시작. 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머물러 있지도 않다. 그것은 너희가 그분이 보내신 이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저들에게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38절 진범아 38절 그래. 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뭐 하지도 않았다? 머물러 있지 않다. 말씀이 머물러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매주 습관처럼 그냥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 들어주면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그게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시대를 막론하고 호세아 시대 때든 에레미야 시대 때든 예수님 시대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말씀대로 이렇게 나와서 기도도 하고 예배를 잘 참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아는데 안 돼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는데 안 돼요. 여러분 안 되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안 되는 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는 것 같으면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 특히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아는 게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모른다 그랬어요. 저들은 예를 들어 토라, 율법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울 정도로 그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지혜롭다,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평가는 아니에요. 저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주님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버렸다는 뜻이 무엇인가? 에레미야 시대 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저들이 지식적으로는 율법을 많이 알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8장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8장 8절입니다. 시작. 에레미야 시작. 너희가 어떻게 우리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요 우리는 주님의 율법을 안다 하고 말할 수가 있느냐. 사실은 서기관들의 거짓된 붓이 율법을 거짓말로 바꾸어 놓았다. 에레미야 시대 때 유다 백성들은 자신이 누구보다도 철저히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어떻게 율법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버렸다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저들이 율법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아니 하나님의 법을 모른다거나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전혀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저들은 누구보다도 지식적으로는 빠삭했어요. 근데 문제는 삶이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한 개도 안 사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호세아나 에레미야에 나오는 이 말씀을 저들이 읽을 때 어떻게 이해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호세아 시대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에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법을 버렸다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왜? 자신들은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시편 23편을 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제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오늘 설교 또 뻔하구만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왜? 다 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호세아 시대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법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신들이 지혜롭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말씀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말로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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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오 주여 주여 이렇게. 그런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뭐 하는 자가 들어가요? 행하는 자가 들어가요.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우리의 진짜 믿음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 형제 목장에서 모임을 갖는다. 그러면은 여러 이제 의견들을 이렇게 많이 나누겠죠. 그래서 우리 형제 목장이 이제 서로 이렇게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 뭐 몇 시간을 나눴다 막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나눔이 안 되어지는데 나중에 서로 관계가 좋아지니까 이게 풍성한 나눔이 있어요. 그래서 뭐 여자들보다도 더 말이 많다는 둥, 뭐 몇 시간을 나눴다는 둥, 참 고무적이고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하나 걱정되어지는 것이 그 나눈 내용이 뭐냐는 거죠. 내 경험이나 세상적인 지식을 나누면 그거는 꽝이에요. 개국 콘서트에 아무 말 잔치에 아무 말 잔치. 예.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를 나눠도 무게 있게 나눠야 됩니다. 뭐를 나눠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말씀의 기준이 되어지는 그런 말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영적으로 살아있고 그래야 믿음이 크게 되고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말만 풍성하게 나누면 매일 그 자리에 그 자리에. 많이는 먹는 것 같은데 영양가 있는 건 하나도 못 먹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 말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도 그렇고 뭐에 근거해서 해야 돼요? 말씀에 근거해서 해야 돼요. 말씀에 근거해서. 그래야 하나님이 그걸 보고 너는 말씀에 의한 삶을 살고 있구나. 하나님 말씀을 정말 듣고 있구나.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 평가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지식적으로 말씀을 많이 안다 하더라도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한 개도 하나님 말씀대로 적용이 안 되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사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을 떠난 것 같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읽어만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1장 10절에서 15절을 보면
이 당시 이사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열심히 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10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 소돔의 통치자들이야,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고모라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제물을 바쳤느냐? 나는 이제 수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숫 송아지와 어린 양과 숫 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려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이렇게 해서 15절까지 쭉 나왔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사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원방에 가서 먼 나라에서 유황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릴 정도로, 그리고 절기도 철저히 지키고 또 기도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떠났다는 거죠. 나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짐승도 그 주인을 알건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면서 소돔의 통치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오늘 10절에서도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언어입니다. 그런데 저들의 신앙적인 외적인 것을 보면 책망받을 만한 일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왜 칭찬을 했느냐? 왜 책망을 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월상, 모든 절기, 그리고 모든 대, 많은 짐승들, 수송아지, 수염소, 어린 양, 그리고 많은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진노를 하셨느냐? 이사야 29장 13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뿐이다. 이렇게. 입술로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이미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지만 그것은 말뿐이지 실제 행동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흉내만 내고 겉 모양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의 신앙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믿는 성도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뭐는 잘한다 그래요? 말은 잘하네. 이런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뭐가 없다는 뜻이에요? 행동이 없다는 거예요. 행동이 없으면 그거는 말씀을 떠난 것이고 무시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다고 말합니까? 입으로는 가까이 하지만 마음은 멀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고 거짓을 좋아하고 선지자들에게 거짓된 것을 요구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그렇게 했겠어요? 이거는 말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행동이 그렇다는 거예요. 쉽게 이해하면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목사님 나 오늘 설교 듣고 시험 들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점심도 안 먹고 확 가버렸어. 집에 갔어. 그러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목사님 다시는 저한테 복음 설교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말씀도 항상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세요. 부드러운 말씀만 하세요. 근데 그 성도가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듣기 좋은 말만 하라고 설교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설교 듣고 시험 받았다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이해가 되시죠? 예. 행동의 언어를 하나님 들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입술의 말을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행동의 언어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이런 관점에서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면 우리는 정말 심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에 대해서는 익숙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 말씀을 씨름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말씀을 들을 때부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이렇게 확 놔두었기 때문에, 이 문을 활짝 열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성도들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많은 희생과 예배와 기도를 드렸지 모르지만 그들의 삶은 전혀 하나님 말씀과, 즉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합한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하면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하면 그들은 이사야 시대 때나 에레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이 듣기 좋은 부드러운 메시지를 전해주기를 원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저들이 실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삶과 상관없이 그저 자기들이 원하는 축복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 그러한 선지자를 참다운 선지자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저들은 듣기를 즐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그들의 이러한 삶의 태도를 두고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행동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면 됩니까? 잘 키워야죠. 잘 키우는 게 뭡니까? 잘 키우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냥 말씀 읽었어, 큐티했어, 교회 갔어, 갔다 왔어, 이거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결정하는 것이 말씀이 저희의 기준이 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주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아이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양육이 되어져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녀가 되어지고 그 자녀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길이 순조로워지는 것, 아이들의 길이 평탄하고 성공의 길로 가는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오늘 여호수아 1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분명히 보시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